자, 이제 신명기 24장 10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절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자, 이게 이제 전당물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줘요. 구워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게 법칙이 돼 있어서 그런지 전당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집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하고 풍습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리고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그러니까 밖에 서 있어요. 돈을 가지고 서 있는 거겠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가난한 자이면, 이제 부자도 돈을 꿀 때가 있고 일시적으로, 근데 가난한 자이면은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함께 잠들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을 좀 알려면은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아, 이게 또 안 되네, 주여. 오늘따라 이게 안 됩니다. 한번 껐다 켜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계속 그냥 없이 나가죠. 뭐. 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준다라는 게 그 구워주고 돈을 무엇을 구워주는 거예요. 무엇이 뭐죠? 여기서는 돈이겠죠. 돈을 구워줄 때는 그의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가 아니라 전당물을 취하되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임의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또 왜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할까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의 복음서 안에서 바알세불 논쟁이 있습니다. 예수와 유대인 간에 바알세불의 논쟁인데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네요. 자, 이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 더 띄웠으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가면은 이제 12장에 바알세불 논쟁이, 자, 그때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고쳐주셔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놀라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냈으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이 귀 듣게 되는 사건을 듣고 이르되,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이건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리새가 이 정도로 얘기할 때는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들을 이미 보고 듣고 경험했다는 거죠. 무당도 귀신 쫓는 거 아시죠? 무당도 쫓고 심지어는 귀신 쫓는 전문가들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귀신 쫓는 전문가들.
퇴마사. 예.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한 종교인이 아니어도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리고 옛날에 그 뭐 고스트바스터에서 보면은 귀신 잡는 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왕에 대한 논쟁이 예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귀가 말을 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귀신의 왕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왜 떠나요? 경배하면 이 세상 온 천하 만국을 다 준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준다라는 얘기인데, 경배하면,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12장 24절에서 나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수는 타협을 하지 않았으니까.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본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어떻게 돼요?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분쟁하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황폐하게 되잖아요. 예.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은 남한과 북한이 황폐해져요. 그럼 누가 이득을 봐요? 일본이. 절대 싸우면 안 돼요. 남한과 북한은. 6.25 때 일본은 그 원자폭탄까지 떨어졌고 그 수많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초토화된 나라예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공장도 다 파괴되었고, 군수공장이니까 미군이 군수공장부터 다 박살냈단 말이에요. 미쯔비시, 그 다음에 그 미쯔비시가 군사물자 만들어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다, 탱크 만들고 군용차 만들고 뭐 전부 그런 공장들이 다 박살났어요.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6.25가 일어나니까 미군이 그 태평양을 건너서 군수물자를 실어오는 것보다 일본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 남한군에게 그리고 유엔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공장을 다 세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 덕분에 일본은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겁니다. 미국의 달러가 들어오지, 공장 다시 세워서 가동시키지. 패망한 나라가 한 방에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남북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면 안 돼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분쟁이 싸움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것끼리 싸워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이 바리새에게 지금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고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바리새 너희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고 있어? 그럼 누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예수예요, 바리새예요? 예, 바리새란 얘기예요. 예, 말이 좀 어렵죠. 우리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세하고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누가 재판관이 돼요? 예, 귀신을 쫓아냈던 바리새 아들들이 바알세불에 힘입어.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는 어느 구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바알세불의 심판을 받으니까 이분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알세불이죠. 마귀가 바리새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결국은 심판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주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속에는 뭐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귀신이에요. 예, 바알세불이죠, 바알세불.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해. 너희 속에 있는 바알세불도 내가 쫓아내줄 거야 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한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놈을 결박해야 돼요. 그 강한 놈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세불. 예. 그러니까 예수한테 바알세불의 힘으로 너 귀신 쫓아내고 있지라고 덮어씌우려고 했다가 거꾸로 이 바리새가 뭐가 됐어요? 지들 안에 바알세불이 있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역으로 당했어요. 그러면 그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려면 제일 센 바알세불을 딱 묶어놔야 되는 거죠. 제일 센 바알세불을 묶어놔야 그 쫄개들은 당연히 쉽게 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보세요. 여기서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을 강탈하는 거야. 지금 오늘 신명기도 신명기 말씀도 이걸 없애야 되는데 안 없어진다. 자, 신명기 24장 말씀도 지금 그 무엇을 구워줄 때는 무엇을 줘야 돼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진 자가 무엇을 구우려고 할 때는 그 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을 털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뭔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그리고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단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서 있는 것을 가져다 주는 건데, 그런데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전당물을 잡힐 게 없잖아요. 그럼 잡힐 게 없으면 세간살이고 뭐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를 줄까요? 그 사람에게. 예, 자기 입은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옷을 주면은 해질 때는 반드시 전당물을 그에게 돌려줘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예, 얼어 죽어요. 추워서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옷이 이때 당시에 이 중동의 옷은 그 옷이 낮에는 옷이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죠. 덮고 자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빚을 갚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면 빚을 못 갚잖아요. 옷 한 벌로 땡쳐야 되니까. 근데 가난한 자의 옷이 뭐 얼마나 옷값이 나가겠어요.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축복을 하는 거야. 야, 돈도 빌려주고 옷도 돌려주고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집을 여기는 털어야 되고요. 여기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이 없을 때 가지고 나오는 게 옷을 가지고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옷을 반드시 자기 전에는 해질 때에는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돼요. 첫째, 여기서 여러 가지 상징이 들어가는데 집하고 이거 마이크를 안 들고 있네. 이 집과 그 다음에 옷이란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집이 나오면은 어떻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집, 이게 성경 같은 단어를 써요. 성전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옷은 언제나 구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은 벗겨버리고 가지옷을 지어주신다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뭇거뭇 그슬리다만 옷 같은 그런 그 지저분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사탄이 마귀들이 참소를 하잖아요. 그것 벗기고 새 옷 입혀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맨발로 뛰어나가서 옷부터 입혀줘요. 예,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옷에 또 변형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자기 옷 벗어버리고 그 양털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가요. 예, 그걸로 아버지를 속여요. 예, 그리고 축복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양털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아냈다. 그 옷 입고 갔더니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두 가지, 구원도 되고 축복받는 어떤 그 통로도 되는 거죠. 옷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집이 성전이라는 어떤 그 많은, 그래서 예수는 주로 어디서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제일 먼저 최초의 기적, 마가복음 1장에 의하면 최초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에 최초의 기적이 이제 드디어 이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고 세베대의 그리고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져요. 회당에서 일어나죠. 예, 회당.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안드레의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요. 회당 집.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셔요? 요한복음 2장에 따르면 성전으로 가세요. 회당 집 성전을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청소를 계속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걸 같은 선상에다 놓고 그 예수님은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병 고치고 집에서 귀신 쫓고 집에서,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 그 다음에 나병 환자 다 어디서 고치셔요? 집에서 고치죠. 그러니까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는 지붕을 뜯고 내려오고, 손 마른 사람, 그 나병 환자가 왜 집을 뜯을 수밖에 없었냐면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니까 지붕이라도 뜯어야 돼. 이 집은 지붕에서는 뭐를 하는 자리예요? 이스라엘의 지붕에서는. 그걸 누가 보여주시냐면은 베드로가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뭐 하셨어요? 지붕에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지붕이란 말이에요. 지붕 위에 있거든. 내려오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죠. 지붕 위에 있으면. 지붕은 뭐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약에 종말이 임하거든, 그 자리에서 내려가지 말고 그대로 산으로 가. 집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다시 신명기 24장 말씀으로 가서 보면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집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지금
성전으로 읽고 구원의 옷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구워줘야 돼. 돈을 구워줘야 돼. 그러면 돈을 꽂아야 되고 그 돈을 구우면서 전당물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당물을 잡기 위해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간을 털지 말라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리고 그걸 받았어. 근데 옷 한 벌을 받은 거야. 근데 그 옷은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고. 자, 집에는 못 들어가고 옷도 돌려줘야 돼. 집에는 못 들어가고 옷은 돌려줘야 돼. 누가?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가진 자가 여유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있을까? 이 사람 물질을 가지고 있죠. 예, 꽂을 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지금 성경을 이해를 하는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자, 성경을 이해했는데 어서 오세요. 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가난한 복이 있는데 복이 있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돼요. 자, 꾸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자, 꾸는 사람은 근데 여기 가난해진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졌어요. 근데 가진 자는 지금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누군가가 자기 집에 들어올 일도 없고 자기 옷을 털어갈 일도 없어요. 가졌기 때문에 꿀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집과 옷이 털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집과 옷이 털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집과 옷이 털리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 말씀이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이 이게 지금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마음껏 털어가라는 말씀이에요? 보호법이에요? 아니면은 그 가진 자를 위한 마음껏 허락해 주는 법이에요? 보호를 해 주는 법이죠.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위한 보호법이에요. 그러면 이 법이 지켜지면 가난한 사람은 집도 털리지 않고 옷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부자는 털어가도 이 집과 옷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진 자는 뭘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물질이지만 실제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털려야 되는 거야 실제로? 가난한 자가 털려야 돼요? 가진 자가 털려야 돼요? 가진 자가 털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털어먹어야 돼요? 결박해야 되는 거죠. 요놈을 결박해. 그래서 바알세불 논쟁이 엉뚱하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바알세불 논쟁으로 갈게요. 바알세불 논쟁으로 가면은 이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지 않으면은 예수의 기준으로 읽지 않으면 이게 지금 마태복음 아까 몇 장이었지? 마태복음 19장 아니었나? 14장. 예. 12장. 12장. 마태복음 12장? 네, 맞아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못 그럼 이때는 누가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가? 예수가 너 귀신 쫓아낸 거 보니까 너 힘 있다 야. 네가 능력 있다. 네가 부자다. 근데 예수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거꾸로 얘기해 주는 거야. 누가 힘 있냐? 너희들이 많이 가졌잖아. 너희들이 가진 자잖아. 뭘 가지고 있어? 율법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가진 게 율법, 교리, 그 다음에 온갖 이런 걸 다 챙겨가지고 이 사람들 가진 자예요. 부자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털어내야 된단 말이야. 털어내야 비로소 그 가난한 집에서 옷 한 벌 가지고 꾸면서 살게 된다고요. 근데 꿀 때 누구한테 꿔야 돼요? 이때부터는? 예, 아버지한테 꿔야지.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그 집안에 양식이 며칠치 양식을 쌓아놓고 살아요? 양식 못 쌓아.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벌레 생기고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 가난해. 양식으로 보면. 만나는 오래 쌓아둘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 옷 한 벌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이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옷이 헤어진 게 아니라 구원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광야로 나오게 할 때는 약속해 주신 거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자는 지금 가진 자는 이 옷 대신에 뭐를 입고 있어요? 자기의 의, 율법, 교리, 자기가 챙겨놓은 온갖 좋은 행위들을 이걸로 덕지덕지 옷을 갈아입지 않고 이렇게 훈장처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에봇에 12보석처럼 붙여놓고 살고 있단 말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 옷 벗겨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집에는 양식이 자기가 해석해놓은 성경 말씀들이 양식들이 산처럼 쌓여있어. 이거 다 털어내야 되죠. 어떻게 털어내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결박해야 돼요? 이놈들이 절대로 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걸 합리화시켜주는 바알세불을 딱 묶어놓고 털어버려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복음서 신명기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지금 보호법이 약자 보호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자는 누가 약자예요? 누가 강자고? 세상에서는 가진 자가 강자고 없는 자가 약자인데, 그런데 이 실제 내용으로 보면은 약자는 누가 보호를 해줘요? 지금 하나님이 보호해 주잖아. 강자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라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맞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지옥 가죠. 벌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외모는 누가 강자예요? 가진 자가. 지금 돈 꾸는 사람이 약자인데 실제 내용으로는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가 돼요? 역전되는 거죠. 이렇게 싹 역전돼 버리는 거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자고요. 이웃이라면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고, 이거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있을 일들이에요. 무엇을 구워줄 때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왜 못 들어가요? 집, 성전, 회당. 요걸 보면은 이 집은 뭐예요? 성전이죠.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전은 어디에 지어져요? 마음에 들어가서 네가 뭘 가졌다고 해서 교리나 의나 어떤 율법이나 네가 성경에 지식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 너는 밖에 서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주는 것을 받아야 돼. 그게 옷이란 말이야. 근데 구원의 옷을 받으면은 그 옷을 받고 감동을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오히려 그 사람이 변화된, 지금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뭔가 꾸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가진 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약에 가난한 자이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인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그걸 잠자지 마. 그걸 가지고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야 돼요.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난한 자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요? 가진 자를 위해서 축복하죠. 아니, 지금 논리가 너무 이상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축복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10절부터 13절까지 오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축복해주게 돼요? 가난한 자가 가진 자를 축복해주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물건 꿔주고 안 꿔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엄청난 뭔가의 변화가 있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뭐죠?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시점을 잘 보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고요. 넷째 날도 어떻게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고, 그럼 다섯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여섯째 날이 돼요.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살아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살아요. 일곱째 날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정교하게 쓰여졌는지를. 자, 아까 10절부터 했으니까 너는 해가 지면 저녁이 되면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이 사람은 그 옷을 입고 자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낮 동안은 누구한테 이렇게 전당 잡혔어요? 가진 자들에게. 그런데 저녁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돌아와.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와. 안 갚아도 돌아와. 갚지 않아도 돌아와. 반드시 돌아와.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줘요? 가진 자를 위해서 축복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물질을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축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탈당해서 똑같이 꾸러 다녀야 되는 거야. 똑같이 가난해서. 그럼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축복이지. 아니 실제로 전당 잡고 돈 꿔주고 전당물까지 돌려줘. 이걸 한 100번만 해봐. 가난해지지. 안 그래요? 그런데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하여 축복하려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금 구워준 사람에게 공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게 공의입니까? 아니면 그 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는 게 공의일까요? 그게 공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게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대금지법, 가난한 자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결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학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은 뭘 살게 돼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살고 이 사람은 저녁마다 낮에는 돈 빌려주고 밤에는 받았던 것까지 줘야 돼. 밤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밤에는 생각하고 아침에 또 빌려주고 또 돌려주고 밤에 또 생각하고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지만은 한 사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서의 체험을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비움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구원하시겠다고. 일곱째 날 안식으로 넣으시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24장 10절부터 14절까지는 차별금지법, 가난한 자 보호법, 학대 금지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의 어떤 것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하셨어요. 가장 강한 것을 묶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가장 센 놈을 묶으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예수는 모든 말씀을 이 신명기 대부분의 신명기에서 인용하시잖아요. 신명기에서 어떻게 인용을 해? 이제 그 바알세불 센 놈을 어떻게 묶으라고요? 요 실제로 가진 자가 없는 사람을 강탈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을 강탈하고 있잖아요. 아이러니잖아.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돈 빌려주고 저당 잡았다가 도로 돌려주고 강탈당하고 있다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 가진 자가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를 강탈하기 위해서. 이런 바리새가 강탈당하면 어떻게 살게 돼요? 아니 가진 자가 이 과정 속에 신명기 과정 속에 들어오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끊임없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밤새 아니 이게 무슨 법이 있다위야? 나는 지금 돈 빌려주고 옷도 저당물도 돌려주고 나는 망하란 얘기야? 이게 한
6째 날까지 계속 되다가 비로소 7째 날에 유레카하고 깨닫는 거죠. 와, 이게 하나님의 공이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냐고요? 이렇게 안 살았어. 이 사람들이 절대 이렇게 살지를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빌려주고 노예를 삼아버렸어요. 느헤미야에 나온, 느헤미야 맞죠? 그 포로 귀환하고 나서 똑같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는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나왔고 누구는 덜 가지고 나왔고, 그러다가 물질이 떨어졌어. 계속 자기네들이 돈벌이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부터 짓고 성벽부터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를 못하니까 이제 밥은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를 잡혀요? 저당 잡히고, 또 저당 잡히다가 자기 몸까지 저당 잡혀서 결국엔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종들을 똑같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인데도 어떻게 살았어요? 결국은 누구는 주인이 되고 누구는 종이 됐어.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종을 만들지 말라란 얘기죠. 또 한편으로는 종 구조를 아예 생산하지 말라고. 있는 사람들은 다 털리라고. 예수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바리새한테 하고 있는데, 바리새는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들 귀신 들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은 절대 귀신 들린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예수를 죽여버리고 말지.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냐? 너희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은 이것뿐이야.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의 프로그램대로 살아가니까 뭐를 하든지 간에 자유롭지 못한 거야.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자유케 못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을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먼저 강한 놈부터 묶어버리고 털어버리자 이거야. 예, 강한 놈부터. 그래서 자, 바알세불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해요. 여기는 약한 자예요. 빌려준 놈이 강한 놈이에요. 이거 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에서도 안 털렸고 신약에서도 안 털려요. 근데 예수님이 털어주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오늘은 매칭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털리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터는 사람이나 털리는 사람이나 둘 다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가서 옷을 줘야 돼요. 그들은 덮고, 털린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은 그 옷을 덮고 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가진 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을 어떻게 맞아요? 아이씨, 진짜 기분 나쁘네. 하나님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씨, 하면 할수록 내가 손해보네. 그 똑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더라도 다르다고요. 지금 여기는 은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여기는 불만 가운데 빠져요. 불만이 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실체가 폭로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는 자기 실체가 폭로될, 나 안 해. 나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기도하겠습니다.